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 또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곡으로 추수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이 물이 가득하죠. 하지만 마실 물은 얻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지식과 정보 또 향락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참된 지식과 생명 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생수와 같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국의 밤에 빨간 십자가 불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굉장히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집이나 혹은 노래방이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것이 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할 것이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질과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하죠. 그리고 조롱과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예수님의 눈, 입,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계승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하고 계신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죄사함, 구원, 이것이 자유함이죠. 이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에 대해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지상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하지 못한 이 지상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알곡,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또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이제 그 오실 예수님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넣으실 것이고 가라지들은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불에 던져서 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가라지로 그냥 다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창립 주일날 18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우리 교회가 진정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햇빛과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13장 24절 2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래서 13장 36절 이하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해석해 주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다. 인자. 예수님이고 밭은 무엇이냐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의 아들들, 그게 좋은 씨죠.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직접 낳으신 자녀라고 그랬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직접 낳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께서 뿌린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시기를 비유의 말씀 통해서 씨를 어디에 뿌렸느냐? 제 밭에 뿌렸다. 자기의 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기 밭이 뭐냐?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자기의 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하셨거든요. 자기 밭이다. 왜 이 세상이 예수님의 밭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주셨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지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씨, 복음의 씨앗을 뿌려 많은 사람들이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죠. 십자가의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고 그 일을 이제는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또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을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되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이 복음 사역, 이 사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좋은 씨, 즉 하나님의 아들답게 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천국 복음을 계속적으로 세상에 전파할 때에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좋은 씨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뿌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씨가 아닌 가라지를 뿌리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3장 25절이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38절 이하에 다시 설명하죠.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 씨앗을 심는 예수님도 계시지만 가라지를 뿌림으로써 사람들을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악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죄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죄인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심어놓기도 하지만 좋은 씨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이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가라지는 뭐냐? 이 가라지는 밀의 종류는 아니라고 하죠. 종류가 달라요. 이건 독보리의 일종인데요. 이 가라지를 먹게 되면 구토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 생명의 위험을 주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근본적으로 밀과 종자가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게. 나중에 결실을 하고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전문가들도 이걸 분별하기가 아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뿌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라지의 근본적인 의미는 죄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죄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가라지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적인 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라지다. 죄의 본질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가라지. 그래서 정욕과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게 죄의 시작이거든요. 그 본질은 뭐냐면 보니까 굉장히 맛있게 생겼다는 거죠. 보기에 좋고 안목의 정욕. 야, 그거 먹으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육체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은 뭐예요? 사탄이 속였죠. 너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그런데 죽지 않거든. 왜 너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명예죠. 명예. 영광.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이 세상 자랑 아닙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죠. 정욕과 교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지. 그게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가라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교만의 실체이죠. 이 가라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되면 씨앗이 뿌려지면 죄악을 낳게 돼 있고 잉태되니까 낳게 되겠죠. 태어나면 끝이냐? 자라죠. 그래서 태어난 죄악은 점점 자라요.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정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씨앗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악한 원수 마귀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께서 또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이 가라지와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좋은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 죄악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될 것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느냐 하는 건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렸다. 잘 때 뿌렸대요. 잘 때는 언제입니까? 밤이죠. 밤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차단된 상태. 그게 밤이에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원래 창조되기 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빛으로 임하셨죠? 빛으로 임하셔서 이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빛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 죄가 전혀 없는 상태. 또 어둠, 빛이 차단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둠은 죄다.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님을, 저는 중간에 회심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들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면 바르게 산 거 아니야? 남의 것을 사기쳐본 적도 없고 내가 무슨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더라고요.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 드러나는 그 죄악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눈물 뿌려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걸요. 빛이 들어와 봐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여러분 보세요.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빛 안에 그냥 먼지들이 날리는 걸 본다고. 아, 이게 참 지저분하구나. 빛이 들어와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말씀이 들어오면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어둠, 잠을 잘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말씀이 차단되어 버리면, 빛이 차단되면 바로 어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어둠들이 사실 많이 존재하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빛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때 계속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죠. 예배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어 버리니까 이게 잘 때예요. 잘 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그럴 때에 원수 마귀는 마음속의 교회에게 계속 가라지를 뿌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잠들어가는 교회가 굉장히 많죠. 기도 잘 안 해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점점 잠들어가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갈 때 세상이 밝고 환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밝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학과 지식이 발달할수록 점점 죄악은 더 많아지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들어갈 때 어둠, 이때에 가라지를 계속 뿌린다는 것은 잊지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죠.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그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잠들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대적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자기 자신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천해 갈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정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첫째 아는 거예요. 아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야.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그것을 내가 이제 듣고 깨달은 바를 마음에 악셉달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지식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동의로 끝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 가지.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고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 그래 말씀은 좋아. 진리지. 그대로 사는 것이 올바르지. 하지만 나의 실생활 속에서는 난 그걸 동의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지만 현실은 다르거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갈등하죠. 동의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현실은 다르다 이거예요. 현실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오늘 시대는 적합하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다고요. 거부하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 실천을 안 해.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허점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허점들을 타고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원수마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래야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종들이 주인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뽑아버려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13장 28절 29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 가라지 같은 거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두래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그 뿌리가 굉장히 넓게 퍼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못해서 뽑아내면 알곡까지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농사를 접은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뽑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가도 잘 모를 정도니까 괜히 잘못 뽑다가 엉뚱하게 잘못 분별해가지고 알고까지 뽑아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겉으로는요. 이 가라지는 겉으로 봐서 잘 모른다 그랬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까지만 실제는 악한 자의 아들인 거짓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요즘 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네요. 처음엔 비슷해요. 근데 쑥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밀하고 가라지는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이단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은 좋은 씨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고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거짓 믿음을 가진 가라지들이 함께 교회 안에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된 믿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이죠.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있으니 모르신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보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추수 때가 있기 때문이다.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오고 그 추수 때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밀과 가라지는 열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이죠. 30절 이하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추수 때는 뭐냐? 세상의 끝이다. 말세. 세상의 끝.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역사 속에 다시 찾아오신다고요. 다시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곧 심판이 된다.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로 심으러 오신 것이고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알곡 성도들은 함께 자라는 이 가라지, 거짓이죠. 거짓된 사람들, 가라지들 때문에 일부분 양분을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함께 자라니까요. 함께. 가라지 같은 거짓 목사들도 많고요. 거짓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이 더욱 번성해요. 요즘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요. 이단들은 그 세가 대단합니다. 이단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모욕을 당하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뉴스만 보면 요새 목사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째 이럴 수가 있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땐 그럼 교회는 다 저런가 보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그냥 매도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참과 거짓,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인이 더 번성하죠.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한 자가 죄 없는 의인이 되기도 하고 정직한 자가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하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게 탄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 추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서 진실한 알곡인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찬란한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환란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 이 인구가 한 70억 이상 된다고 그랬죠. 70억의 사람들 중에 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알의 가라지도 여지없이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골라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천사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라지는 없습니다. 노아인나나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앞에 거짓, 위장 불가능합니다.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세요.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사망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시, 즉 복음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반면 악한 원수 마귀는 세상 사람들과 또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밤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서 생명의 빛을 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어둠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어두워지면 끝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라지는 원수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죠. 우리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빛의 자녀들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그것이 참된 교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보라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빛의 자녀가 된 거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가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추수하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추수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서게 되겠죠.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빛의 열매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애를 쓰지만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교회,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듣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잠들어 있지 말고요. 깨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과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우리 모든 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씨앗이 되어 천국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언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로막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소중한 지체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잘 이제 열매 맺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래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